여러 번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바 그 언약, 너를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셨던 그 언약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이렇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이 되는 일로 아버지와 형제들, 야곱의 족장으로 있었던 그 가족들을 애굽 이집트 땅으로 인도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보냈던 430년 세월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보냈던 40년 세월이 있습니다. 이때 이 광야 40년 세월을 이끌었던 리더는 모세였지요. 모세가 요단강가에서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이전에 그의 리더십은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일을 이끌었던 리더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무렵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한 다음부터 어떤 시대가 열려지는가 하면 사사 시대가 열려지지요. 그 사사 시대는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눈에 보이는 리더가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세월을 지나고 출애굽 때부터 모세는 리더였고 광야 세월을 지나고 요단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면서 모세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두고 살았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 백성을 하나님 대신 이끌었을 뿐이지 사사건건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마다 이 백성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으니 이 백성들의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정정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해봅시다. 신정정치. 그 신정정치는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 사사시대에도 계속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는 왜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 실제로 사사들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상황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짧게 썼던 심부름꾼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사들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에 차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시대에는 모세가 없냐, 여호수아가 없냐, 이 부분 때문에 이 백성들이 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마지막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우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기억할 때에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사실은 동시적으로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렇게 지켜볼 때 사사시대, 각자 사람들이 왕이 없는 시대를 사느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말로 요약되어지는 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는 민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 시대는 모세가 없고 여호수아가 없냐? 사사들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 뭔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과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만한 탁월한 리더가 필요하다.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다 버젓이 왕들을 세워놓고 그 왕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심지어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왕이 그 통치권을 통해서 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이 맞대응해서 전쟁을 치러내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사사 시대가 되고 보니 매번 사사는 바뀌고 전쟁은 계속해서 외세 침공은 계속 이어지고 어렵다. 우리도 필요하다. 뭐가요? 왕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백성이니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신정 정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통치로 말미암아 살아야 마땅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계속해서 리더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하는 그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직접 통치는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여겨지니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한 가지, 자기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백성인지를, 자기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와 똑같다. 자기들의 뿌리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무엘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방적인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백성들이 과연 신정정치,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통해서 살아왔던 민족인데 인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이 백성들이 나가고자 할 때 왕은 세울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이 과연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사무엘의 이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해요. 그건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니까 왕은 세우겠는데 그렇다. 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세상을 호령하고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나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떤 나라를 이끌고 나가면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로 득달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백성들 앞으로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그러면 백성들이 알아요. 아, 우리는 모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모세는 자기의 왕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신계로구나. 이게 신정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이르면 돼요. 뭐냐면 그 왕이 자기 잘난 맛으로 세상에 군림하고 신적인 존재로 살아갈 생각 아예 하지 말고 나는 왕이지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과거 우리 조상 때의 모세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내 신분도 역시 그와 같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리더일 뿐 실제 이 민족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왕이 갖게 된다면 그러면 왕정정치 시대로 들어서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사에게 찾아와서 계속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때 그들에게 경고하지요. 너희가 지금 왕 세워달라고 난리인데 그 왕을 세운다는 게 뭘 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 거둔 적이 있냐? 내가 너희들 아들들을 병사로 차출한 적이 있냐? 그런 적 없지. 그런데 봐라. 이제 너희들 앞에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들이 하지 않던 짓을 하게 된다.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왕이 책임지고 이 백성들을 살 길을 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하든지 무력으로 뭘 진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왕에게 주어진 권세가 막강한 겁니다. 근데 그 막강한 권세는 어디서 나옵니까?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야 되고 또 그 아들들을 병사로 이렇게 차출해야 되고 그 집의 딸들을 이 궁중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로 데려다가 써야 되고 그래서 세금을 걷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이 일반 나라들이 운영되는 방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세월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오기까지 이제까지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구나.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훨 낫다. 우리가 섣불리 왕을 세웠다가 그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 딱 좋은데, 왜 여러분 애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뭔가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뭘 사달라 그러든지 내가 뭘 이렇게 하겠다고 하든지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먹어요? 막 고집을 피워요. 그때 부모는 말합니다. 너 내가 해달라면 해줄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주는 대신에 너 그거를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할 수 있겠어? 네가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겠어? 너 나중에 거기에 폭 빠져들면 후회한다. 시간 낭비하고 다 소중한 것들을 쏟아내야 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지요. 그러다가 후회한다고. 부모는 아니까. 근데 아이들은요, 하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지금 들려주는 그 권면의 말,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알았다고, 내가 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일단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다가 넣어 달라고, 이렇게 난리들을 칩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세워야 된다는데 꽂혔어요. 그러면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후회할 걸, 왕을 세우면 너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야. 실제 너희들이 많은 고통과 물질적인 손해와 뼈저린 고통, 아픔들을 감내해야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왕을 세워야겠다는 이 한 가지 일념에 꽂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귀로도 코로도 안 들렸어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8장 22절에 보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하십니다. 그래, 해달라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을 저들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무엘상 12장 오늘 본문의 13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렇게 왕 하더니 봐라, 이게 너희가 그렇게도 원하던 바로 그 왕, 사울 왕이다 하고 세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물러나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는 저물고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대가 나아가고,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조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왕을 세웠으니 사무엘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소임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의 선택이 참 못마땅하고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라 하셨으니 사울 왕을 세웠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 정치 무대에서 자기가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는 고별연설을 하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물러나는 사무엘이 리더십을 사울 왕에게 넘기고 그리고 권력을 이양하면서 했던 연설에 해당되는 부분이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차별화되어야 된다. 그렇죠. 다른 나라의 왕은 뭐 그 왕조가 있었을 것이고, 왕의 아들이 왕이 되거나 아니면 반역이 일어나서 엉뚱한 인물이 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갔겠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첫 왕이 세워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어떻게 만들어진 백성이냐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워놓으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한 민족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이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건 뭐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해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1절로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퇴임 연설을 하는 겁니다.
연설을 하는데 마치 어떤 것과 같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분위기로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별 메시지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사사로 이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왕을 세워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물러갈 때가 되었다.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던 시대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정시대를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법천지였다, 지들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 왕은 없었던 게 아니라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무엘이 이제껏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자기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리더로서 내가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험한 시대에 이 민족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 민족을 영적으로 끌고 나오면서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 나는 물러나야 되는데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내 그 통치 이념, 통치의 그 모토는 뭐였을까 했을 때 사무엘은 자신 있었어요. 뭐냐면 청렴결백. 하늘을 우러러, 그 다음 거 해주세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사로운 야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사사로 선지자로 사역을 할 때 내가 저들 앞에서 왕처럼 군림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뭐 세금을 좀 긁어 모으거나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정치적인 야심을 이루거나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러나는 과정 가운데서 혹여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 있는 동안 지금 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 시대에 너희가 나 때문에 손해보거나 나한테 피해를 입거나 뭘 약탈당하거나 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으면 얘기해라. 왜냐하면 자기는 청렴결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게 맞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사무엘상 8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왕정정치 시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그 왕은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사로 쓰거나 무기 만드는 자 혹은 왕의 밭을 돌보는 농사짓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혹은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게다가 왕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너희 소작물의 10분의 1을 거두어다가 자기 관리들과 나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데려다가, 가져다가, 어떤 단어가 번역되었는데 데려다가 가져다가로 했다는 번역은 곧 뭘 뜻하는가 하면 빼앗아가는 거예요. 너희의 것을 빼앗아다가 이렇게 했다. 사무엘은 자신의 직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도 원했던 왕은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예고했던 대로 훗날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뺏어다가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너희를 다스리면서 그동안 그 무엇도 너희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간 일이 없었다. 맞지?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예 맞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우리들에게서 그 무엇도 뺏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는 장면,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정정치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다른 세상이 열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실제로 사울 왕이 청렴결백하고 이 백성들을 평안하게, 이 백성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통치자, 지도자가 되었다면 문제될 게 없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으로 등극이 되어지자마자 백성들은 금방 피부로 느낍니다. 아, 그때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걸 말하는 것이었구나. 사울 왕이 자기가
겸손을 떨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아들이고 이래가면서 피했다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울 왕이 왕관을 뒤집어쓰고 왕의 도포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호를 왕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은 다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왕의 등극을 통해서 그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니 사무엘이 기대했던 것은 사울 왕이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자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묻고 이 백성들을 대리 통치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왕이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정말 이 백성들을 고달프게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초심을 잃었고요. 백성들의 재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였던 가축들을 징발합니다. 전쟁이나 이런 일에 징발하고요. 백성들을 압제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재판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임과 동시에 왕정시대를 열어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그가 잘 감당했습니다마는 그런 지도자였지만 그야말로 이제 신실한 직무를 감당했었던 그 사무엘이 떠나갈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떠나가는 것을 오늘 자기 입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곧 사울 왕이 사무엘과 완전히 다른 통치 지도자로서 등극되어지는 것을 극명하게 상대평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엘이 오늘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사실 본문 사무엘상 12장입니다마는 사무엘상 11장 바로 앞에 장에 보면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앗 야베스에 쳐들어오는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암몬 사람,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앗 야베스라는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여러분 요단강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 요단강 동편,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곳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 또 그 동편에서도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강이 있었으니 그 강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 북쪽, 요단강 동편 야복강 북쪽에 있는 일정한 땅을 길앗 야베스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를 할 때 그 길앗 야베스는 완전히 외곽지대지요. 이방의 침공을 받기에 딱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었는가 하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아람 나라의 이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땅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왔으니 너희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침공에 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길앗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암몬 왕과 그 병력을 이겨먹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레 겁먹고 두 손 듭니다. 우리가 항복할 터이니 우리를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왕이 뭘 요구하는가? 아주 치욕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병사들입니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그러면 너희의 그 무조건 항복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오른쪽 눈을 빼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병사들이 왼쪽 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쪽 손에 칼이나 창을 듭니다. 그러면 방패로 나를 막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고 보호하면서 창이나 칼을 사용을 하려면 방패는요 왼쪽 눈은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보이는 오른쪽 눈으로 싸우는 건데 그 오른쪽 눈을 빼라. 그러면 너희들의 항복을 받아주겠다 하는 말은 치욕이라 그랬어요.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싸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 사연을 이 길앗 야베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부족 족장들이 자기들의 형제간들
이제 가나안 땅에 쫙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형제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암몬 왕 나하스에게서 이런 치욕적인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의 동족이고 형제지만 저들이 암몬 나라의 위세를 알기 때문에 이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다들 위축돼 있고 몸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누가 나서는가 하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서 사울이 뭘 했는가 하면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냈다. 소를 한 마리를 잡아서 12조각을 냈겠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11지파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지파도 이와 같이 갈갈이 찢기리라. 그렇게 해서 전 병력 동원령을 내립니다. 누가요? 사울이 전 병력 동원령을 내렸고, 이때 이 암몬과 싸우겠다고 나섰던 이스라엘 병력이 총 합쳐서 11개 지파 전 병력이죠. 33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사울이 이 33만 명을 세 팀으로 나누어서 야간 매복 급습 작전을 해가지고 이 암몬 군대를 괴멸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딱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사무엘에 의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왕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야. 사무엘이 할 수 있었겠냐? 사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냐? 우리에게 왕이 있으니까 사울이 일사불란하게 이 백성들에게 소를 찢어가지고 보내서 너희들 협조하지 않고 병력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33만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울의 이 리더십, 특별히 전투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큰 감동을 받고 왕 세우기를 100번 1000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무엘은 아무리 그렇게 해서 사울이 왕 노릇을 했다고 할지언정 지금 이건 아니다. 왜요? 이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마치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처럼 우상처럼 섬기면서 절대로 왕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놔버리는 거거든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인간 왕의 통치에 저들이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부어버리니까 사무엘 영적 리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앞서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당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사사인데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자기 아들들을 이 민족을 위한 사사로 세웠답니다. 뭐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과거에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 비화가 있었잖아요.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서원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지라. 그래서 한나가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출산한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아주 어린 아기 사무엘을 성전에 갖다 바쳤어요. 근데 그 성전의 제사장 누구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망나니들입니다.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몰두했냐면 자기들의 정욕과 이속 챙기기, 아버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못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다니던
그런 아들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그 사무엘에게도 마침 아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나는 요엘이고 하나는 아비야였다. 성경 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8장 3절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누구 아들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가 그렇게 하다가 가문이 기울고 가세가 기울고 망하는 것을 봤으면서도 사무엘도 자기가 사사니까 아들들에게 이 사사직을 넘기고 자기는 물러나려고 했더랬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사무엘이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게다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실이 옳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아들들의 지도를 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그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늙은 것도 있고 사무엘의 후계자가 될 아들들이 저 모양 저꼴이고 그러니 이제는 때가 됐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통치 제도의 대전환, 이 나라의 통치 제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상황이 되었고 사무엘 입장에서도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구실이 딱 이 이치에 맞아요. 나는 나이 늙어서 더 이상 오랫동안 이 민족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도 없고 내 아들들은 사실 또 잘못 키웠고 그러니 왕 세워달라 그러는데 안 된다고 말할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왕을 세우게 되었는데 사무엘 입장입니다.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기를 더 이상 포기해버리겠다는 말과 똑같아서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일은 피치 못할 일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못내 아쉽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왕을 바라보면 안 되고 아멘 준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때가 옵니다. 나는 내 딴에는 한다고 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부정당한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와요.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 순간에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겨우 이런 일을 겪으려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달려왔단 말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 온 사람이 나름대로의 자기 소명 가지고 소명감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왔는데 시대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저버리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사무엘은 어땠는가 하면 영적 우울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 왕으로 세우기를 잘했다고 좋아하는데 사무엘은 뒤로 물러나면서 마음에 찜찜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전 일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오로지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어디 눈에 보이는 왕, 리더십이 탁월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고 싶었어요. 사무엘이 뭘 묻고 싶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부족했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으로 부족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너희를 이끌어 왔는데 그동안 무슨 아쉬운 게 있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고통이나 부담을 안겨준 일이 있더냐? 왜 갑자기 왕을 찾는 거냐? 저들이 왕을 찾는 이유는 두 가지였다 그랬어요. 하나는 사무엘은 늙었고 더 이상 우리의 그 영적 리더 역할을 할 수 없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기대할 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는 판단하에서 왕정 시대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던 것처럼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이러지 않아요. 모세가 그랬죠.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도 저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매달렸던 때가 있었어요. 모세조차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장 6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뒤에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뭔데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 하나님 없이 인간 왕 세워서 그 왕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랍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거부하는 백성,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백성, 내버려 둬라, 왕 세워줘라. 사무엘아, 너 너무 억울하지, 배신감 느끼지. 그건 너를 버리겠다는 것이기 이전에 먼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야. 나 버리고 지들 잘난 맛으로 한번 멋있게 살아보겠다는 거야. 이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주의 종의 길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부정당하는 그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지요? 사무엘아, 고생 많았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무 괴로워하거나 우울감에 빠질 필요 없다. 그들이 너를 등지고자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버리겠다고 저러는 것 아니냐. 그 다음 구절 8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저 백성들이 너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를 버리는 거다.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사사건건 나를 버리고 등 돌리고 떠나갔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이야. 사사건건 원망하고 의심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온 백성인데 그때마다 지도자를 향하여 그들이 원망을 쏟아냈겠지만 결국은 다 내가 들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다.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꼭 필요한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느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꼭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맞춰서 써먹으려고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은 없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대못이 박히셨겠어요.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찌 너희들이 내 소유된 백성,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이 나에게 이렇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사무엘아, 고생 많았다. 이 백성이 너 싫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 여호와에게 등 돌리겠다고 하는 일이다. 이게 한두 해 된 일이 아니고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내가 겪었던 일이다. 이 말씀 듣고 사무엘은 담대하게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보면 6절에서 25절까지, 우리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5절까지가 사무엘의 고별 연설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1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은요, 자기 소임을 다하고 사명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면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가 신신당부하고 싶었던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나를 대신하여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내가 알아듣겠다. 내가 너무 늙었고 우리 아들들이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이 물러난다.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왕 세웠다. 봐라, 사울이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 절대 잊지 마라.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만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백성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친구 목사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뭐 하나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앱을 개발했어요. 그 앱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깔면 거기에 빈칸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앱이에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지금의 심리 상태,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 그런 내용들을 글로 쓰거나 입으로 말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쓰거나 입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괴롭거나 자식 때문에 속이 썩거나 뭐 살 길이 막막하거나 뭐 이런 사연들을 알면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랑 연동되어서 인공지능이 뭐를 해주냐면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찬송가를 불러도 이 사람의 형편에 딱 맞는 찬송가 부르고,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주고, 이제 설교 말씀을 하세요. 누가 하냐면 인공지능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형편에 맞는 설교를 쫙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예배가 끝나요. 핸드폰으로 그런 앱이 개발됐대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야, 그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나가 갓나은 교인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길로 나간 사람들이 문득 하나님이 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다 했을 때 새삼스럽게 예배당 또 찾아가기 뭐하면 앱을 열어서 인공지능님한테 내가 지금 이런 심정인데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 인공지능님께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춤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뉘앙스로 친구는 저한테 보냈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러다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공지능 AI를 의지하고 그가 들려주는 말씀에 마음을 두면 결국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예배당엔 뭐 하려고 와요? 핸드폰만 열면 거기 예배가 시작되는데, 아니 유튜브만 열어도 세상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명설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예배당에는 뭐 하려고 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다 한낱 인생들의 바벨탑 쌓기로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리를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소위 듣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설교 말씀,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고 또 그걸 적용을 하면서 어설프기는 하지만 완성도는 떨어지지만 메시지를 듣잖아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립니다. 그건 오늘 예배 드렸다. 나 혼자서 구석탱이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 핸드폰 들여다보면 그건 예배를 때운 겁니다. 예배를 때우고 나는 예배 드린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 섬겨,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거든요. 지금도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게 딱 그 어저께 친구가 그저께 보내준 그 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대판 바벨탑 쌓기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너희는 나는 없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 망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나는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백성. 우리들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